빌립보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푯대를 향해 오늘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랬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저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주의 구원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저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러한 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도록 간구하고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5년 신년 첫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날과 절기를 지키는 또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1년의 첫날은 아직 멀었죠. 음력으로 하니까 음력 1월 1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은 출애굽이 있던 6월절이 있던 달, 6월절이 있던 달이 유대인들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1일하고 1월 1일은 그냥 숫자죠. 진짜 1월 1일인지 이건 그냥 숫자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출애굽이 있던 바로 그 날을 뭐라고? 1월달로 알아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날은 로마 영역에 따라서 그냥 이제 정해진 것이고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경 영역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월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매월 첫날 월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14장 5절 6절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로마 14장 5절 6절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핵심은 뭐죠? 주를 위해입니다. 주를 위해. 중히 여기든 안 하든 같게 여기든 먹든 말든 전부 다 뭐라고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기나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해입니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한다 이거.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 나를 같게 여기든 뭐 그건 다 상관없고 핵심은 주를 위해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든지 중히 여기지 않든지 그것이 주를 위해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뭐 먹지 않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그 주를 위해 하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이 한마디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면 주를 위해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먼저 모세 율법이나 교회 법제나 교회 헌법이나 교단 헌법이나 교리집을 살피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를 위해. 우리 이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이날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니 신년 예배와 같은 어떤 날을 기념하거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뒤로 가서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거 지키는 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나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도 없습니다. 사순절도 없고 고난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없고 교회가 정하는 어떤 절기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믿는 어떤 교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성탄절이 사실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월달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12월달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된 생일만 축하한다고 그러면 곤란하지거든요. 최소한 양력 음력 정도는 맞아야지. 최소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양력 음력이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황당하죠. 어떤 절기도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위해 모이고 기도를 위해 모이고 교제를 위해 모이고 함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흉내내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모방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달려야 할 행로 코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입니다. 인생이나 신앙이나 삶을 사는데 절대 좌표와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칙, 우리의 기준, 우리의 좌표,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례자가 목표를 이루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면 순례자가 졸지에 방랑자가 되는 거죠. 여행자가 말이요. 여행을 쫙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조난이에요. 길을 잃는 순간 그러면 항해를 하다가 잘 가고 있는 배가 길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조난선이에요. 조난. 똑같은 어차피 그 코스에 있어도 길을 잃는 순간에 말이죠. 그 표대를 놓치는 순간에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처럼 가도 가야 할 길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건 순례자에 나가냅니다. 그럼 내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없으면 그건 뭐냐? 방랑자가 도피자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면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가고 있는 중이 아니야. 가는데 없어요. 그럼 그건 떠돌이라 그럽니다. 그건 떠돌이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삶의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삶, 영적 삶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을 피니시 라인으로 알면 안 됩니다. 모태로부터 육체가 탄생함으로 우리의 육체적 삶이 시작되듯이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영적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육체적 출생의 관문 없이 육체적 삶이 없듯이 영적 출생의 관문 없이 영적 삶이란 아예 없습니다. 영적 출생을 위해서 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출생은 거듭남, 구원은 시작 스타트 라인이에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에 이르자, 구원에 도달하자, 구원을 받자 이렇게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 삶의 시작이고 출발선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점, 도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목표점, 도착점은 어디 있냐? 그럼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저 하늘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피니시 라인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리고 확신에 차서 원하는 많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게 도날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게 피니시 라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삶의 경주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이 신자의 영적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매우 단순한 삶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행동이나 모든 준거, 모든 기준, 모든 동기,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구원이 출발선이라면 인생은 경주장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 자신이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달릴 때 아무 생각이 무작정 달립니다. 그냥 달려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하는 말이가 참 앞만 보고 달렸다 그래요. 앞만 보고 달렸다. 어디로 달렸는지 방향도 없고 목표도 그냥 달렸어요. 나는 서부로 달린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남부였더라. 그래서 정착했고 그냥 막 달려보니까 뭐 바다가 이거. 어떤 이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어떤 이는 앞 사람의 뒤만 보고 달립니다. 그냥 왜 달릴까? 다 사람 저리가 아닐까. 우리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히브리 12장 2절, 빌립보 3장 14절, 세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lawfully 규칙에 따르다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선수들은 경기 전에 규칙을 숙지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주장을 딱 불러서 규칙을 딱 말해줘요. 요 규칙대로 해서 하라 이거죠. 이거 어기면 안 되죠.
축구 선수가 배구 선수들이 익혀야 할 규칙을 따라서 경기할 수가 없고, 마라톤 선수가 레슬링 선수의 규칙을 따라서 경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가다 발로 걷어버리고 말이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 규칙이 다르다 말이죠. 크리스천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모세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믿음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왕가의 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생명의 성례의 법이다 이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각자 자신의 주어진 달려갈 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그 달림길에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입니다. 우리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복된 소망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변호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십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all in all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길을 찾을 때는 길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길이신 예수를 보면 길을 잃을 일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쉼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방에 어둠이 말 때 내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절망이 될 때는 영광의 소망이시고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무슨 구원이든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든 몸의 구원이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갈등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어둠에서 구원이든 질병에서 구원이든 하여튼 구원은 땅의 모든 끝이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리다가 덫에 걸리거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보다 무언가 문제가 되죠. 예수 안 쳐다보고 예수 위에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십니다. 자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 쳐다보죠? 먼저 부모부터 쳐다보죠. 그냥 뭐 부모가 나 돈 없어 그래요. 나 쳐다보지 말라고 이제는. 나 돈 없어. 부모를 쳐다봐요. 선수들이 힘들 때 코치나 감독을 바라봅니다. 코치를 쳐다봐요. 근데 코치가 아니 감독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골치 아프지. 무언가를 바라보면 뭐 지시를 하든 뭐를 힘을 주든 해야 되는데 날 왜 쳐다보냐 이거 날 왜 쳐다보냐. 단원들은 항상 지휘자를 쳐다봅니다.
온종일 일하는 품꾼은 주인을 바라봅니다. 왜? 삭슬 얻기 위해서입니다. 동냥하는 거지들은 그냥 동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인들을 쳐다보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던질까? 말이야.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어떤 순간도 예수를 바라보면 혼이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으로 비쳐 들어옵니다.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속으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아니면 해를 쳐다볼 때 그 빛이 온몸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를 쳐다본다고 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를 쳐다보면 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달을 쳐다보면 달에 있는 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별을 왜 봅니까? 별빛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보면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 높은 산에 왜 올라갑니까? 내려다 보려고 한번 내려다 보려고 보면 뭐가 되죠?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란 말이죠. 뭔가 그거 보고 싶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진맥진 하면서 올라가지고 그래도 호연지기가 길러진다잖아요. 그럼 왜 길러지냐니까 보니까 길러진 거예요. 그래 막 바다에 막 파도가 치는데 거기 한번 맞서서 그러는데 사실은 파도 자기까지 안 오는데도 이상하게 막 대응하고 이긴 느낌이 들어. 그죠? 그렇죠? 그 기분을 한번 느끼자고 막 그 바다로 산으로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기분을 한번 느끼자고. 그 보니까 뭔가 온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뭐 온다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내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데 이것이 그냥 내 눈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내 영과 혼으로 막 파고들어요. 이 빛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내 영혼을 파고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형상이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마음속으로 비칩니다. 이 빛은 참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를 따른 자는 뭐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은 누구나 바라보기만 하면 얻는 빛입니다. 이 빛을 보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빛을 얻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이 빛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받기만 하면 된다요. 빛을 받는 방법이 뭐냐?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요. 여러분 믿음으로 빛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빛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너무 쉬워요. 이 빛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보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빛은 임합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자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안에 뭐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게 빛이야.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내 안에 보는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전달돼. 보면 전달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고로 예수를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 다 내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변했냐? 그러면 계속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변했다 이거죠. 예수 쳐다보면. 요즘 니는 왜 그렇게 엉망이 됐냐면 맨날 TV만 봤다 그래. 여러분 맨날 TV만 보면 TV의 광선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영화만 쳐다보는 사람은 영화가 그게 들어오는 거고 맨날 소설 보는 사람은 그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예요. 보는 대로. 뭘 봤느냐에 달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애들 전부 다 일기를 쓰게 했어요. 일기를 쓰게 하고 이제 그 일기를 쓰면 그 집을 다 보게 되는 거지. 선생님 뭐 그냥 이게 감시제가 따로 없어요. 일기장 검사가 결국은 그 집 사정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일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몇 줄도 못 쓰는 애들은 또 못 써요. 저도 써보면 알겠지만 맨날 일상의 반복인데 뭘 쓸 게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고민을 선생님한테 다 쓸 게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쓸 거 없으면 시라도 한 편 써와서 내라. 쓰는 훈련해야 되니까 시라도 한 편 써서 내라. 시는 더 어려워요. 일기 쓰기보다.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써냈는데 쓸 게 없어서 와장창 두들겨라 부숴라 뭐 이런 시를 써서 냈더니 선생님이 하도 놀라. 이게 너희 집에서 이게 이럴 일이 뭐가 있겠네. 옆집 이야기예요. 그랬단 말이지. 우리 옆집 이야기인데 시끄럽다고 와장창 두들겨라 부숴라 뭐 이런 그 옆집 이야기예요. 옆집 이야기. 보고 듣는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애가 습득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킨단 말이죠. 보고 듣는 대로. 너는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예술을 생각하고 예술을 바라보니까 예술인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술인 같은 사람 돼요. 예술을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볼 때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뿌리에 있는 영양과 진액이 가지로 흘러오듯이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힘들 때 친구를 쳐다봐도 소용없고 정부를 바라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난 하나님이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면 상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바라면 그는 상을 얻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푯대를 향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푯대란 겁니다. 푯대는 방향과 지향점을 알려줍니다. 여기 표시가 마크가 딱 돼 있어요. 여기로 마크가 돼 있어요. 푯대는 도달점, 목표 지점을 보여줍니다. 도달점, 목표 지점을 보여줘요. 달리는 사람이 푯대가 없으면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릅니다. 푯대가 없으면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달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푯대고 우리의 깃발입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께서 주를 누려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깃발을 주셨다. 깃발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걸 펼친다요. 그건 전도입니다. 선포예요. 아가서 2장 4절에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붙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내 위에 나붙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푯대의 깃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푯대는, 우리의 푯대는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푯대는 동서양의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푯대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푯대는 세상을 풍미한 영웅호걸이나 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푯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기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 4장 1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표는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빚으시겠다.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나가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짐승 같은 놈이다. 짐승의 형상이죠. 인면수심이라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말이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이 속에 성령이 있어. 이러지 않고 저놈 속에 능구렁이가 있어. 이러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저놈 속에 예수가 있어. 그럼 좋죠. 그래야 정상인데 안 그렇단 말이죠. 저 곰 같은 놈, 미련 곰탱이 같은 놈. 형상을 보니까 뭐냐, 저놈 미련 곰탱이다 이거죠. 저 여우 같은 놈 말이죠. 잔깨가 많고요. 그 형상이 예수님 같은 형상이 아니고 뭐 같은 거죠? 예, 뭔가 참 이상한 형상이에요. 다 짐승이야. 짐승이죠. 그분은 뭐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유목사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참 선비지. 그 사람이 하는 인간에게 최고는 뭐죠? 선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여자한테 이거 보살님 같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신자고 진짜 최고 인간으로 뽑는 건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뭐 선한이라면 얼굴 없는 천사니 뭐 천사가 다녀갔다니 천사 같은 사람이냐면 그만큼 찬사가 없죠. 천사 같은 사람 하면 그게 찬사지 찬사야. 응?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로 제품을 찍듯이 우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서 형성되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 자라나는 것. 갈라디아 4장 19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태어난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그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 그분 안에 이르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 역시 동하리 합니다. 나의 소원도 이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활용해서 자신의 뜻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걸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툴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건 완전 헛소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툴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꿈은 빨리 신앙을 좀 가져가지고 매사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속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런 이 마음속에 우상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우상을 또 충족시켜주는 또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우상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헌금 잘하면 된다, 주일 성수 잘하면 된다, 새벽기도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 나중에 뭐 40일 금식기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포기했죠. 그건 나 안 했어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이걸 지금 신앙생활로 생각한 거지. 응? 하나님을 그거 회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신앙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목표가 틀린 거죠. 응? 여러분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무 가지를 하나 보더라도 말이죠. 나무 가지란 게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맞아요. 가지란 것은 나무 뿌리에서 그 나무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지죠. 나는 포도하면 너희는 가지니라 해야 돼. 우리한테서 잎이 열리든 꽃이 열리든 열매가 열리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뭐죠? 도구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내가 주님께 내어드렸어. 내 몸에서 급을 높이고자 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순종이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열매가 맺히면 그걸 맞아보죠. 그래서 향기가 난다. 그래서 빛이 비친다.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래서 형상이 보인다 그러죠. 응? 그래서 형상.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 나무가지는 말이죠.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툴이에요. 브랜치라는 게 그런 거죠. 가지에서 나는 꽃과 잎과 열매는 그 나무를 표현하고 드러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가지가 없이는 어떤 나무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이는 표현이 안 되죠. 가지가 없이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뭐한다? 표현한다. 드러낸다. 그 사람이 누구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도구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성취하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요? 드러내실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뭘로 표현해내듯이 간에 주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를 보는 듯하다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총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딱 해놓읍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라.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도 성경 처음 통독할 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요구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요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아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 목표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너희도 완전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그러즉 너희 마음을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아사 왕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는 등의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마음이 완전하였더라.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스 땅의 욥 역시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로 묘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완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돌을 닦아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7장 19절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율법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사람의 철학이나 종교나 그 무엇도 사람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도 사람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완전하게 하죠?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주께서 이 소망,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주께서 가져오신 더 나은 소망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성막으로 나오는 자는 아무도 완전하게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그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그게 뭐냐? 그 마음이 완전한 자입니다.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 그건 불완전한 자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으면 그건 뭐냐? 그건 퍼펙트죠.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이나 아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완전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하였더래. 그 평소에 그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완전한 자예요. 완전하신가 너희도 완전하라. 둘째는 거룩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 16절 주님처럼 거룩하라. 주님처럼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죠. 그 기준이 뭐죠? 주님이에요. 베드로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거룩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내 자신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합니다. 이 말씀에 실족해요. 왜 실족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성경을 읽다가 실족했어요. 자기는 이제 더 못 믿게, 더 못하겠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했더니 히브리서 12장 14절 읽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를 보지 못하고 난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 안 된다. 아버지처럼 주님처럼 거룩하라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 포기한다 이거야. 포기한다. 말씀에 실족한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말씀이 거치는 반석이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룩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이신 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셨다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 성화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이거죠. 주님으로 분리된 거죠. 주님께로 따로 분리된 거.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온갖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얻었습니다. 다음 셋째, 주님처럼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처럼 살아. 주님처럼 주님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새 명령입니다. 새 명령이에요. 15장 12절. 내 명령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이고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는 게 들이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들이신 것 같이 여기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like, as, like. 네. 이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한다. 주님같이 사랑한다. 넷째, 용서하라 합니다. 용서하라. 주님같이 용서하라 이거.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기준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기준이에요. 내 행동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내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의 분이 풀리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용서하냐면 내 분이 풀릴 때 그때 용서하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평생 용서 못하는 사람 있죠? 내가 두고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지금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너희도 그리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 하셨느냐 이거.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두고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용서해야 될 사람이 다 용서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이 막힘이나 걸림이나 올무가 없어집니다. 다 용서했다 이거야. 누가 나중에 사과하거든 내가 이미 옛날에 용서했는데 그걸 이미 용서를 선포를 해. 아직까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뭐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철이 들었냐 이래서 옛날에 용서했다. 언제 용서하셨냐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로 용서를 깨달은 날 내가 용서했다 이거. 내가 예수로서 용서를 깨달은 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내가 안 날 그때 용서했다. 응? 예수님이 용서의 본이고 용서의 기준이다. 다섯째, 에베소서 5장 1로 25절. 예. 이건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해당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크리스천 남편들은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오늘날 결혼과는 말이죠. 사랑하면 결혼한다 그래요.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게 연애 결혼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썼죠. 결혼하고 나서 그때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자기도 알아.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결혼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이랬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남의 아내 사랑하지 말고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아닌 사람 사랑하지 말고요. 결혼도 안 한 사람 자기 아내 아닌데 그걸 사랑하고 말이죠. 사랑이 불 붙었다느니 갑자기 사랑이 샘 솟는다느니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의 기준과 정도가 다 있습니다. 크리스천 남편들은 아내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내가 힘껏 사랑했다, 목숨 바쳐 사랑했다, 월급 다 갖다 줄 만큼 사랑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 같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돈 다 갖다 줬어요. 그럼 물론 최고지. 여자들 입장에서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 그 정도면 돼. 다른 거는 바라질 않아. 그 정도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거는 패스야. 예? 번 돈 다 갖다 줬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는 페일이죠. 그건 F야. 그건 페일이에요. 응? 그건 페일이죠. 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에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그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설이나 신화에 나온 사랑이나 소설이나 영화에 나온 사랑이나 TV나 드라마에 나온 사랑이나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대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대예요. 응?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모두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 마누라가 이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말이죠. 크리스천 가장들은 또 결혼한 사람들도 이 마음 가지고 결혼해요. 내가 한 놈을 위해서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하는 게. 근데 그 마음 없으면 결혼하면 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게 기준이에요. 응? 여섯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주님처럼 주님같이 모든 기준은 주님처럼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의를 행하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시며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예수는 우리의 의십니다. 하나님의 의신 우리의 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구분해주는 가늠자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밑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예, 마귀에 속한 자다.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예.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린 당연히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되죠. 일곱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서로를 받아들이라 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같이. 성도들은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척이나 거절이나 거부당해 본 적 있습니까? 응? 집에서 오지 마라 할 때 집에서 내가 거부당했다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더니 3년간 연락이 끊어졌다요. 계속해서 친척을 통해서라도 한번 연락을 여웠더니 부모가 전화도 안 받아가지고 오지 마라 근데 거절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오신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그거 듣는 사람 막 엄청 대범하게 굴어도 막 엄청 열받습니다. 사람 입히는 게.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을 받아준다 이거예요. 응?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냐면 걱정하지 마라. 받아준다고. 받아주냐? 받아줘요.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준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 주님처럼 주님같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처럼 주님같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순종할 일만 있어도 순종할 일은 있어도 고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말아요. 이거 고민할 일은 없다고요. 받아들이라 하는 순종할 일만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순종할 일만 있는 거지 별로 고민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일들이 순종할 건 없고 고민할 거리가 많아요.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왜?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말이니까. 심지어 주일 아침에 일어나도 말이죠.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러잖아요. 고민을 한다니까요. 오늘은 그냥 산으로 달려. 오늘은 그냥 야구장으로 가. TV나 보고 있어.
한숨 더 늘어지게 잘까? 이렇게 마음속에 이 디베이트가 일어나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순종할 일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처럼 주님같이. 8째, 서로 섬기라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 누가 물어도 간단합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아니에요. 주님처럼 주님같이 사는 거지.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아니라고요. 응?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처럼 주님같이 살았다고요. 주님처럼 주님같이가 나의 기준이, 나의 행동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처럼 주님같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거 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응?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라고.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처럼 주님같이. 그 사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받아줬냐고. 주님처럼 주님같이. 그 사람 용서했냐? 왜 용서하냐고. 주님처럼 주님같이. 그런 사람 왜 사랑하냐? 주님처럼 주님같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일을 왜 하냐? 왜 눈 감아주지? 웬만큼 왜 그렇게 홀로 의로운 척 하냐? 간단합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덕분에 완전히 내가 피박을 썼다 이거죠. 대박 난 게 아니라 그거 완전히 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장나 인생 끝나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처럼 주님같이. 응? 주님처럼 주님같이.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처럼 주님같이 살아요? 모든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점점 예민해지고 여러분 생각과 이 판단도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서로 섬기라 합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일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주와 선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이거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기느냐? 내가 네 종이냐? 항상 그런 말 잘 쓰죠. 내가 네 종이냐? 이거. 종 맞아요. 왜? 우리는 서로가 복종하라. 이거. 네가 나보다 낫다. 이거. 네가 나보다 낫다. 진짜 나아서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 주와 선생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은 본래 종들이 주인에게 씻어주는 겁니다. 종들이. 그렇게 섬기라고요. 무릎 꿇고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라. 예. 9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겼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을 견딜 힘과 이길 힘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뻐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은 사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인해 받은 박해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처음에 다들 이제 무속신앙들 사람들은 연초에 비는 게 뭐죠? 소원 비는 게 뭡니까? 원래는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죠. 우리 집에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 뜻에 함축된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성도가 되면 고난을 받을 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고난 주기가 싫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놈에게 기쁨을 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버리면 저놈이 지고 왜 저러냐죠. 저놈 왜 저래. 근데 고난 닥치면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주여 뭐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저면
괴롭히는 또 좀 재미가 있죠. 언제까지 가나 보자.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랬죠. 언제까지.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도 고난을 많이 하다. 역사가 고난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빌고 또 비나이다가 뭐죠? 고난 없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고난 없게 해주시옵소서. 재앙 없게 해주시옵소서인데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과 재앙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재앙을 자신이 홀로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고, 우린 최소한 고난과 재앙이라도 주님께 아뢰일 수는 있으니까, 주께서 뭐 피하게 하시든 이기게 해주시든 그럼 없애주시든 뭐 이게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울부짖든 간에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면 나았죠. 근데 이제는 말이죠. 고난을 기뻐하시는데 주께서도 당하신 고난 뭐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또 이게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께서 당한 십자가 영광이다 이러면은 다른 방법을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불태워 죽이겠다 뭐 이러면 뭐 옛날에 사도들도 불태워 죽는데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고난을 기뻐한단 말이죠. 그럼 진짜 고난을 주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본으로 삼았다.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를 고난을 받으라. 열 번째는 빛 가운데 걸어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께서 주님처럼 주님같이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둠 속에 속한 일들이나 어둠의 행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여러분이 걸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걸으면 돼요.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할 때 성경 말씀은 저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들보다 훨씬 더 환하게 밝게 우리 마음속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판단할 때는 뭐 하느냐 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빛이 비춰진다 이거죠. 주님처럼 하면 내가 생각을 못해 고민스러웠던 일도 딱 기준이 잡히면 빛이 비쳐요. 주님처럼 목사라면 내가 30년을 고민을 했는데 그건 내 때도 고민돼요. 왜 고민되지 아세요? 30년 고민한 일을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한 번 듣고 뭐 단번에 어떻게 단박에 내가 남의 일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30년, 40년 고민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 만약 사생활을 말이죠. 이제 은밀히 딱 고민하면 저 걱정됩니다. 왜? 야 이거 상담하고 나면 이 사람 다시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해결되고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나오면 좋은데 나한테 괜히 목사한테 괜히 이야기했다 싶거든. 그때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 다 해가지고는 해결되고 나면 안 나와요. 이거 오늘 또 하나 읽겠구나 싶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시지요.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시죠. 왜냐면 꾸역꾸역 말하겠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죠. 응? 들어보면 말이죠. 제가 또 이게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신 말만 안 되고 당사자 말 들어봐야겠는데요. 이러면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이런다. 그 사람 말만 들어서 모른다고 실은. 당사자 말로 들어봐야죠. 그죠? 그래 그런 필요 없고 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앞으로 여러분 나한테 상담할 때 상담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해결해줄 길도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인생도 더 살고 사정도 다르고 하는데 내가 뭔 재주로 그분의 인생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줍니까? 고민 해결 목사가 뭔 재주로 내 인생도 어려운데 뭔 재주로 해결해줘. 그런데 제가 확실한 답을 하나는 압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줄지 내가 알아요. 그분을 내가 누군지 내가 확실히 소개해줍니다. 예수님입니다. 응? 내가 여러분을 구원을 못 해주는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내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이 막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간에 싸우고 막 가족간에 싸우고 친척간에 싸우면 내가 중재를 못 해주는데 그 누가 중재해주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고난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누가 날 구원해 주랴? 누가 날 구출해 주랴? 말씀친 내게 보사 아무 힘 없어요. 예, 예수님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요? 누가 나를 이겨서 건져내랴? 예수님. 여러분이 뭐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한테? 나는 모르는데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압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자 방법 묻지 말고 누가 하고 찾으면 돼요. 누가 이 일을 해결할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내게 힘을 줄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예수님이죠. 노래도 있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노래 한다. 예수님이에요. 뭐 어쩔만 유명했던 노래인지 내가 다 아는 노래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 땡큐 대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이에요. 누가 나를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나한테 묻지 마거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가정적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분 예수님이에요. 응? 어떻게 하면 금술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난 뭐 이래야죠. 말 좀 잘 들으시면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데 그건 뭐 엄청 열받아요. 뭘 안다고 저런 말 하냐 싶잖아요. 목사가 뭘 알겠어, 그죠? 그 집 사장을. 근데 답을 확실히 하는 100% 개런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전문이에요. 모든 것. 내가 저놈을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께서 날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저놈을 받아줘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평생의 요절로 다 같이 합시다. 따라서 주님처럼 주님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성도들 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혼이 이 몸을 떠날 때까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처럼 주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형성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을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